주일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성도에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 어제 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참 귀하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요, 좋은 부모 만나니까 사랑을 받고 복음 받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자원의 한계, 생명 한계, 또 시공 한계를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인데 아주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도요, 그 도움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비교 불가한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 하나님께서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받으시고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다른 말로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의대로운 스승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 성령 매일 이 광야 같은 시기를 걸어가는데 온갖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그 속에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은혜스럽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보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보혜사 성령을요, 영어로 번역하기를 어떤 영어로요, 원더풀 카운슬러, 가장 훌륭한 상담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주고 기르고 진리와 생명의 대신 가장 안전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상담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성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서 주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주겠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내가 구하지 않은 까지 넘치도록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염려를 10년 하는 것보다 기도를 10분 하는 것이 훨씬
훨씬 낫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말하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사도행전 강의 설교 시작했는데 지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와 또 이제 5월 말 행복축제 설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설교를 잠시 했는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 설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40년 동안 걸어본 역사 없는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 요한이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는 이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의술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요 권력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를 행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요 또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 권력자들 사도들이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님 앞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도 마 하고 큰 위협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직자들이요, 이 안진병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일어난 모든 사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사도들 다시 위협하며 놓아줍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온 사도들이요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요 교회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합심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정교인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예수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24절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보니까 그들이 듣고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요것이 한 마음, 합심, 하나된 일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도해 하셨지만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두고도요 이렇게 간절히 핏방울이 땀볼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또 기도하셨고 죽이는 몸도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또요 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개인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개인 기도가 아니고 또 다른 기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을 기다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제자들과 또 함께 다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없었다. 합심하여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모였더니 곳에 무슨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그대로 간절히 마음 맞춰서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로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연히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홀연히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네요. 3절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같이 임한 성령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확 덮었습니다. 바람같은 소리는 그 전체를 다 했어요. 근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요 각 사람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임한 그 성령의 강력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4절 보니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일심으로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이 놀란 일은요 이 합심 기도 이후에 일어난 그 큰 기적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핵심 멤버가 있죠. 예수님 계시고 12제자가 있다면 그 중에 또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미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요 베드로마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심각하죠. 아니 교회 기둥 같은 지금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요 지금 현재 베드로마저 순교할 그런 상황인데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다음에 4절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제 하더라. 군인 4명씩을 한 조로 해가지고 4팀으로 만들어서 4명이 한 조고 요걸 4팀. 그럼 몇 명입니까? 베드로 한 명 지키는데 14명 16명이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그 다음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헤롯의 계획입니다. 그래 철도 같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가 갇혔다. 우리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베드로 끌어내자. 어떻게 베드로 탈출시키자. 그것이 아니고요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뭐더라? 기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지금 현재 베드로를 뭐 탈옥시키고 베드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서 습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뿐입니다. 그럴 때 6절 보니까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잡아들은 그 전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는요 네 팀 해가지고 4명씩 일비해서 네 팀이 지키고 돌아가면서 파수를 보고 있고 또요 감옥 안에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혼자 누운 게 아니고 두 군인 둘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재인요 수갑을 채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요 두 중재인 이 죄인과 더불어서 군인들을 옆에 둘이 두고 그 다음에요 같이 한꺼번에 쇠사슬로 막 칭칭 감았다는 거라. 두 군인까지 해가지고 베드로 합쳐서 3명을 그냥 같이 칭칭 감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쇠사슬 묶어놓으면은 여러분 만일에 혹시 누가 와가지고 옥물려고 따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사슬로 3명을 다 묶어놨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목중에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사람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같이 매가지고 자는데 어떻게 하죠?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베드로요 참 대단하죠. 이 내일 죽을 사람이요 이렇게 편하게 잤다는 거라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야 일어나라 하고 그래서 주의 천사가 깨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노란 퀴즈 나죠.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고 베드로의 쇠사슬이 다 묶였는데 이게 다 벗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8절 보니까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띠를 띠라 신을 씻으라 그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9절요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내 이름은 죽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도저히 막 온몸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쇠사슬을 묶고 그다음에 군인들 같이 묶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고 그다음에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그다음에 천사가 따라오니까 따라가는데 이게 생신가 꿈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환상을 보는 거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절 보니까 10절 자 10절 보니까요 파수꾼을 지나는데 파수꾼도 모르게 그냥 쑥 지나가고 문이 저절로 다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12절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자기가 지금 이제 파수꾼을 지나서 동네로 나와서 또고요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 하고 있더라.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의 문도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설립 30년 앞두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여유가 7주 그래서 매주 금요일 진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앞에 있는 옥문도 열려지고 세사도 풀어지고 아멘. 질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져 내리고 감옥의 문도 열려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마귀도 떠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에게도 문제도 다 해결하면 큰 역사를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는요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마음을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되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큰 소리에서 기도했다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기가 없으냐 하나님께서 조그만 소리 우리 작은 신음에도 다 기울이시는데 뭘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지만 또요 가슴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크게 소리를 높입니까? 우리 소리를 높일 때가 가끔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면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쭉 지나서 우리가 한 골 넣고 또 그다음에 일본이 한 골 넣었어요. 그다음에요 막 시간 흐르고 마지막 3분 정도 후반전 3분 정도 남았습니다. 1대 상인데 일본이 공격하다가 우리 골대로 쐈는데 골키퍼가 탁 잡았습니다. 골키퍼가 잡자마자 그냥 뿜 해가지고 상대 골문 앞에 찼는데 그 앞에 있는 손흥민이가 골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손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이제 막 저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손흥민이 골 잡았다 이거야. 그런데요 손흥민이 골 딱 잡는 순간에 일본 그 수비수가 딱 손흥민 앞을 딱 해요 가로막는 거라. 근데 손흥민이 한 선수를 제쳤어요. 그러니까 와 하는 거라. 또 한 선수가 또 다가옵니다. 또 이 선수 제쳤습니다. 골키퍼가 이제 1대1입니다. 근데 골키퍼가 잡은 듯 한데 손흥민수가 골키퍼까지 제키고 슛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손흥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와 하고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 대한민국이 막 한반도가 들썩하고 타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좋은 일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나는 큰 좋은 일을 막 감격으로 있는 힘에서 확 하고 과음을 칠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에게 극단적인 슬픔과 견디기 어려운 힘들이 날 때 어떻게 해요? 하고 비명을 지를 거죠. 교통사고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파라 이럽니까?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겁니다. 또요 우리 살았던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지 알 수 없는 그 산소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 예배지만 나에게 인생 절벽 같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일어나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소리 지른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쫙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나가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대적자 부린다가요 한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요 자기네 애기도 없는데 대적자가 너는 애기도 없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면서 큰 역사 응답의 역사로 한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는 큰 능력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때 그 죽음의 고비를 지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의 고비의 삶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주님 이름을 찾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일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이요 큰 위협 당하는 상상 속에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데 그 뒤로 이 위기 속에서 소리 질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앞으로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이 6월 둘째 주고 2주 정도 있으면 6.25 기념 73주년을 맞이하죠. 여러분 6.25 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온 나라가 잿뜸이야. 요즘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죠. 이번에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큰 댐을 이렇게 파괴시켜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면 하루에 집이 막 집 전체가 다 마을 전체가 그렇게 잠겼던 그런 상황들을 보죠. 그리고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인데 그 밀 곡창지대가 다 쓸려 나가죠. 그래서 앞으로 한 3억이 그 밀 곡창지대가 다 없어지면서 3억 정도가 굶을 것 같다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요 지금 현재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요 이런 악한 법들이 제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올라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는 나는 시위다는 이 정명석 같은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고 젊은 아이들을 젊은 세대를 끌어가지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김일성 공사주를 맹목적으로 따는 이 주사파가요 이 얼마나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랄하게 이 시대를 우리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를 위협하고요. 이럴 때 여러분 한국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집에서 큰 소리를 만드니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집에서 큰 소리 쫙 하면요 막 신부가 경비실에서 아니 당신 혼자 살아갖고 막 경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온갖 신고라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게 이렇게 크게 기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참 신기한 게서 이곳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지하실이죠. 1층에는 어디요? 이쪽에는 집이 있는데 이쪽은요 문이 벌써 2개다가 그다음 유리창이 3중으로 돼가지고 짝짝해 하고 이쪽에 소리가 거의 안 나갑니다. 또요 이쪽에는 또 집이 없고 그러니까요 괜찮죠. 그다음 뒤에 이제 그 주방에 이렇게 하고 또 창문이 이중됐으니까 밑에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기에 정말 천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마음껏 기도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집이 교회 와서요 얼마나 크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다음에 우리 금요 기도 때는요 막 있는 힘을 해서 부르짖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교회 처음 짓고 막 크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돌멩이가 나왔어요. 유리창이 확 깨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깬 주인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사람도 교회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맞고 이제 중창 3종 있으니까 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크고 은밀한 은밀한 일을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여리고 작전요 10주간인데 우리 금요일날 시간을 다 좀 내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못 나와도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특세가 시작 때문요 머리카락 나고 처음으로 특세난 것을 나왔다. 여러분 금요기도 처음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통수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이 계속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고요.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암덩어리도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도 저주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축복의 주공, 기적의 주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당신도 이번 여리고 작전에 이번 여리고 작전에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기도.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해서 기도하면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가 대주제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 대주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25절요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 다음에 26절요 2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다윗 시대 그 시대냐면요 예수님과 시대 따지면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 통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요? 세상의 군왕들 이 로마 총독 빌라도, 그다음에 유대왕 헤롯, 그다음에 대제사장 갈바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을 미리 말씀했다더라. 1000년 전에 지금 될 일을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했을 미리 말씀해 놓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참 놀란 겁니다. 이 대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대적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또 떠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미리 다 성경이 알고 이 말씀대로 다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그 예언대로 실천대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뭐의 합성이죠? 히스토리는 히즈 더하기 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 누구요? 예수님의 이야기라. 자,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것은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면요 역사를 둘로 나누죠. AD하고 BC 나옵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AD는 뭡니까? 안노 도미니 애프터. 이
라틴어거든요. 라틴인데 주님 이후라는 거죠.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입니다. BC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님 오심부터 이렇게 역사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년이죠? 2023년이죠. 그러면 왜 2023년이죠? 예수님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이 지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언제죠? 여러분 생일이 1960년 70년 하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고 나도 모르게 내 인간의 내 생일 기준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기준. 모든 게 다 예수님 기준. 2000년 생은요 예수님 오시고 나는 2000년 지나서 내가 탄생했다는 거라. 이것이 다 예수님의 역사의 기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역사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고 예수님 오시고 AD고 그 다음 역사는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역사는 끝이라. 이 땅 역사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성경은요 예수님 오실 때 징조도 이미 다 말씀이 났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 들리고 또요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런 소문이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요 온 세계가 지금 이제 난리죠. 이렇게 기근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데가 없답니다. 또요 들어가서 이런 전쟁의 소문도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상 기온이라서 지금요 시베리아는 한여름이라도요 영상 30도를 넘어갔대. 지금요 지난 주간에 영상 40도를 넘어갔어요. 역사적으로 시베리아가 40도 넘어가는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라. 캘리포니아는요 경상남도만한 그런 땅이요 그냥 불이 나가지고 이거 도무지 불을 끌 수 없다는 거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일본에 큰 비가 왔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큰 비가 왔죠. 지금 현재 세계가 홍수 난리가 이번 여름에 큰 일들이 날 것을 지금 계속해서 뉴스는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 모시기 전의 징조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님 역사에 오실 때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대주제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하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오시면 주님의 나라의 지금 영광의 나라의 나라의 주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 백성이 될 우리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당신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다는 힘을 갖고 왔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냥 지내지 말고 그냥 뭐 금요일 저녁에 뭐합니까? 뭐 되게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되게 뭐 아이고 주말이니까 좀 편히 쉬자, 푹 쉬자. 또 텔레비전 좀 보고 뉴스 좀 보고 뭐 드라마 좀 보고 그렇게 잘 게 아니고요. 이번 7주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여호와의 작전에 올라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29절 보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현재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돼. 예수 이름은 큰일 나. 감옥에 가둔다. 매를 친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들은 고난 위협을 이렇게 덜하게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는 30절을 보니까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손을 내밀다니 뭐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고 안수 기도의 표시.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할 때 일심으로 기도하고 통서로 기도하고요. 또 따라서 이번 여리고 작전 금기도는요, 대개 이제 우리 특세 때만 아수하게 되죠. 특세 아수인데 이번 여리고 작전은 제가 이제 정말 또 한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참 놀란 것은요, 우리가 지금 30년 지나오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지 모릅니다. 이 간증자들이 말했잖아요. 기적자들이 말했잖아요. 암도 고침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자녀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손을 쓰기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요, 우리 일심으로 통서로 막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쓰기도 할 때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다 풀려주고 암등도 녹아내리고 질병도 고침받고 거기다가 이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낚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 진동을 했다. 그러나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유루가 작전에 간절히 기도할 시간시한 역사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암흑으로 녹아내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드러나고 또 우리는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이 정도 신앙의 사람가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일심으로 오게 돼서 능력 받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왕 예수 믿을 것 어떻게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